다소 재앙을 받아도 한없는 기쁨은 다의 아래서 없어서 그 찬송합니다. 다소 죄받으네 다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다소 죄받으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소 죄함을 받아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해가면서 죄 길을 모르네. 다소 죄받으네 다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다소 죄받으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소 죄함을 받아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다소 죄받으네 다소 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다소 죄받으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소 죄함을 받아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의 문이 불평안합니다. 다소 죄받으네 다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다소 죄받으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도신앙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5일 특별 새벽 예배에 오늘은 16번째 이 예배를 사도신앙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빠져있고 사단의 완전 종로로 떼어 운명사주팔자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과 보장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5일 특별 새벽 예배를 선포케 하시고 오늘 16번째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편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축복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참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님의 성령이 이르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참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실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하에 힘썼던 것을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으로 아버지 세례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힐링 로뎀 교회가 이 하나님 믿음의 제단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강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을 받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말세를 당한 하나님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의 징조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 증인이 친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릴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아버지 비전을 가지며 아버지 꿈을 꾸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내게 현실로 일어나기를 위하여 이미지를 그리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작품이 인생 작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CVD IP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화되게 해주시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여론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먼저 우리는 뭐요? 복음의 지식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식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르는 이해가 와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보는 게 아니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은 자기만 아는 거지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거든요, 하와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건 우리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건 누구냐? 사탄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그렇게 뱀에게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따먹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는 고통,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보니까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뭡니까?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원죄에 대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기에 대한 부분에 경고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죄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말할 때 분명하게 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와서 읽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율법을, 모세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이 오니까 율법을 내가 몰랐을 때는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부터 뭐가 합니까?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법을 알면은 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살아나니까 뭐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모든 부분들을 말 때 모세 율법은 뭐냐?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죄 아래 가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뭐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죄인은 마땅히 뭐야? 대가를 받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딱 깨닫게 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말은 볼지어다 라는 겁니다. 볼지어다가 뭐요? 봐라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고 승천하니까 그것을 미션으로 받고 52절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여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50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찬송하는데요, 처음에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전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고 나타난 사람은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요? 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을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시편 150편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그 시편을 마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은 많은 사람들을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온전하여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오직 뭐요? 이 1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보좌 앞에 찬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뭡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조급한 것이 뭐예요? 입혀질 것이 능력 받을 것이 없는데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영으로 찬송,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여서 우리도 맛봐야 될 거 있겠습니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주제를 흐트러뜨리지 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케 하소서. 이미 완료형이에요. 체험케 해달란 말입니다. 내게 그것이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성취함이 내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하며 나갈 때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가 되어지며 또한 아버지 충만함을 입어서 참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 이 아버님이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약속하였사오니,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부분에 확정될 때까지 주 앞에 그 모든 부분을 흩뜨러뜨리지 아니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